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은 17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자신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 자신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안에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 바로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네, 참 재미나게도요.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게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정신을 실현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손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의 기원이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할 때 그 민족이 무엇을 하게 하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 바로 정의와 공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의와 공도로 번역했지만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라고 쓰인 이 단어는 방금 읽었던 성경의 정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재미나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다. 나 자신이 정의롭고 공의로우니 너희도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고 왜 이들은 이것을 행해야 했을까요? 시편 말씀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4편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시편 74편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바로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재미난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 우리의 진짜 신이며 왕이냐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으로 불림받았고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을 넘어서 왕이라는 존재로 불림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셨고 왕 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이 체결돼서 그 왕의 뜻과 왕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다시 말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뜻은 어떻게 밝혀지냐면요,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될 대상인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그 바로 통치하는 자가 앉는 의자이죠. 의자의 기초가 뭐죠?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는 바로 정의와 공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적인 덕목과 가치는 정의와 공의일 것입니다. 시편 97편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통치의 자리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가치와 그 왕의 나라의 뜻의 핵심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6절부터 7절은 이럽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바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기초는 여전히 정의와 공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들은 당연히 정의와 공의라는 그 기초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쓰입니다. 공의는 대부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형성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는 미시파트를 정의로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분배, 회복적 정의, 사회의 정의 실현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성경에서 쓰인 용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서 공의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여는 행위, 그를 위해서 말을 하고 외쳐주는 행위가 공의로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합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기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행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자유하게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이고 공의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46편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을 먹을 것을 주시되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정의로운 일을 하시는 것은 바로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억압에서 풀어주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과부를 붙드시고 그들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는 참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런 정의롭고 공의로운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기도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못했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예수가 오셨고 예수 또한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의이며 공이다, 그리고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잠언 21장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실현코자 하는 정의와
공의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뜻을 가장 잘 행하는 모범 사례가 누구일까 했을 때 바로 다윗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 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그 왕 되신 통치의 기초를 인간 왕을 세워서 이 땅의 그 통치를 실현코자 했었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 중에 다윗 왕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정의롭고 공의로웠던 왕이라고 표현된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킨 왕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은 중요한 경험이 다윗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봅니다. 다윗 왕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왕으로 칭송받고 왕으로 인기가 올라가자 사울 왕이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 왕은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 400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내용과 면모를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 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바로 사회의 불의와 원통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의 그 신원되는 것이 회복되지 못한 사회를 발견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왕궁에 지속적으로 있었더라면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회의 불평등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환난당한 자가 복구되지 못하는 것을 몰랐을 것이고 빚진 자들의 원통함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다윗에게 아둘람 굴로의 피신을 예비하셨고 그 굴에서 경험한 많은 것들이 이 사회의 잘못됨을 깨닫게 하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쓴 왕이 되었을 거라 봅니다. 이러한 사회가 다윗 왕에 그치고 많은 왕들은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왕들이 됩니다. 그 사회가 더 불평등해지고 더 불의한 사회로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 이스라엘로 분리시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언서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모스서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불의한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작정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 길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심판은 아마 물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게 살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까? 아모스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이게 참 재밌어요. 왠지 아세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다 종교적 성지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이 누운 자리이고 성지로 불림받았습니다.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이 제단을 쌓은 특정 성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있었던 성전에 출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가까운 거리에 제단을 쌓아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이 나를 찾는 것이다 라 말씀하시고 성지에서 나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종교적 성지에 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이냐?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성지로도 가지 말고 종교적 제사로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다 말씀하는 겁니다. 절기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을 것이고 성회들도 내가 기뻐하지 않고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성지,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도 소용없다, 나를 찾을 수 없다. 두 번째, 나에게 예배를 드릴지라도 너희는 나를 찾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직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일이 나를 찾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내용은 너희가 예배를 잘못 드려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지를 잘못 갖고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너희 안에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사는 길은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길이 유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모스서 5장 10절의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회다. 아모스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 곡물세를 착취하나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거기에 살지는 못한다. 너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고 살 수 있는 길은 예배의 회복이 아니다. 너희가 정의롭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이 땅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를 통해 성지의 회복을 통해 그 하나님을 찾고자 했고 살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을 더 구체적인 얘기는 5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너희가 살려면 오직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여 주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있는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길지 모르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이 사회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조차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셉의 아주 작은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니네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해라. 이게 사회의 불의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공의로운 세상으로 다윗이 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은 결론에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그 사회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특이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대조시켜야 될 건 뭐냐면요, 베델로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 찾을 생각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들이 사는 방법은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성문과 베델과 길갈과 지금 대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성문의 의미는 뭘까요? 성문. 그 성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시장터, 사람들의 이야기터, 일상이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엔 종교적 회복이 너희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사회 안에 정의를 행하고 일상 안에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회복이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일상에서의 윤리의 회복, 도덕의 회복, 정의의 회복, 공의의 회복이 일어나야 나를 만날 수 있고 너희가 유일한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문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의를 세우고 일상에서 하나님 찾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환난에 무관심했던 것,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그것이 불의하다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심판의 이유는 오직 우리가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이 없어서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일상에 정의를 세워라. 그것이 너희가 유일하게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모스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삶을 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구나. 이 말을 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 삶. 나는 기름 바르고 살고 포도주 마시며 대접으로 포도주 마시고 온몸에 기름을 칠하면서 살면서 이웃의 아픔과 환난에는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사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애통하는 바였습니다.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의 사회 안에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던지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에 그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그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할 수만 있다면 물을 적셔서 제 입에 뭐 해주게 하세요. 아니면 제 자식들에게 이걸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반부의 맥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라는 시작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뭘까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는 자와 같은 행태인 겁니다. 바로 예수가 살았던 그 사회의 문제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과 환난에 근심하지 않고 부자는 자기 살 길만 도모했습니다. 똑같죠. 아모스서에서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온몸에 바르는 삶을 살면서도 이웃의 아픔에는 너가 근심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과,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그 집 앞에서 나사로라 하는 이가 굶주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아무런 근심이 없었다는 비유. 무엇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회상에 대해서 예수와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의 아픔에 환난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체다크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한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기서 무엇이 합니까? 즐거움과 아픔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이 많은 구절들을 소화하기 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실패의 면모를 우리는 바라보게 됐고 정의 없는 사회와 공의 없는 사회의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그 사회를 똑같이, 그 부조리를 똑같이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의 뜻이 무엇인지, 공의의 뜻이 무엇인지 그의 삶과 실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교회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인 정의로운 삶과 공의로운 삶을 성문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길갈과 베델이 아니라 우리는 성문에서 정의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신학생들 강의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비정규직이었던 청소 노동자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할 때였는데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하면서 우리가 이것에 열심히 있고 목사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학교를 위해서 청소하는 분들이 벤치에 누워서 자는 것을 우리는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배우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의 맥락이 무엇이며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구절 속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일상에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이웃의 그 아픔과 환난에 근심하는 것, 이것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행동 자체의 실천이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정의와 공의라는 기준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느냐라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좁은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정의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모르게 이 사회에서 구축해 놓은 진영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진영에서 말하는 것이 정의이고 어떤 진영에서 말하는 것이 불이냐라는 생각에 초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기준을 잡는 것이 매우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그들이 진짜 고통받는 것인가, 아픔인가, 이것이 진짜 정의인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누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데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재미나게도 이러한 진영에는 자유와 평등, 자유 대 평등, 공동체 대 개인, 여러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주의인가 아니면 평등주의자인가, 우리는 공동체주의자인가 우리는 개인주의자인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유주의자의 견해에서의 정의는 무엇인가, 평등주의자의 안에서 자유는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가, 공동체주의자 안에서 정의는 무엇인가, 개인주의자 안에서 정의는 무엇인가, 이만큼 우리의 세계관이 구축된 이데올로기 안에서 내 나름대로의 정의론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럴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누군가의 생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돈 받고 하는 일인데 그게 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들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영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것은 진영의 문제나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헤아리고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그 어떤 기준과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 공동체와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파하는 것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신비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신비를 부여하셨고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주신다 합니다. 그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삼아 정의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픔에 호소하는 것, 이 사회의 불의에 억울함을 당하는 것, 그것은 진영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 함께 외치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살아가기에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정의로워야 할 것이고 교회가 먼저 공의롭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의 억울한 이들의 하소연을 외면치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의 억울한 죽음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 모습에 당연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성령이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 주시기를, 성령이 우리의 마음 안에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을 주시기를 함께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